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참 비가 많이 내렸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비는 지금은 그쳤는데 험한천에 물이 많이 불었네요. 필요한 물,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참 좋습니다.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도 도리어 아마 모두가 마음이 참 기쁨으로 비를 맞은 줄로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오늘 은혜 받고 힘냅시다. 시작. 오늘 은혜 받고 힘냅시다. 네. 맨날 그 자리인데 뭐 이게 아니고 오늘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이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애 이름을 좀 짓고 싶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좀 고민은 되지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름들을 성경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긴 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개업을 하게 됐어요. 가게 이름을 아직 안 지었는데 가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회사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렇게도 또 요청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최근에 또 한 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는데 그 집 앞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하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름이 떠올랐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엘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엘림하우스로 하면 어떨까요? 어때요? 엘림하우스 집 이름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나중에 집 지으면 꼭 그렇게 붙이세요. 네. 그 엘림이라는 지명이 여기 보니까 엘림은 오아시스죠. 12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샘이 너무 중요했었는데, 우물이 중요했었는데 12 풍성한 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있으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나무가 우거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나무가 이렇게 쫙 서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이 엘림의 의미를 그냥 순전히 단어로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정말 풍성함이 있네. 와, 행복하네. 거기 있으면. 야, 그곳에 거하면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쉼과 힘이 나겠구나. 저는
그런 엘림 하우스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이, 우리 인생이 이 엘림이 좀 이렇게 쫙 펼쳐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으로 또 세임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감사밖에 더 있겠어요? 감사밖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우리의 인생 이끌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 엘림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월을 딱 지나서 7월 2일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 이거 꼭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이게 보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이제 거두었어요. 수확 했어요.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처음에 뭔가를 탁 얻었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거 자기가 고생했는데 그 떼약볕에서 그거 애써서 땀 흘려서 그거 자기 노력으로 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면 내 거 아닌데, 그렇게 아니고 그걸 딱 거둔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힘 주셔서 땀 흘리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영광을, 기쁨을, 감사를. 그게 초실절이에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초실절, 구약에 나와 있는 초실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엘림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며 또 내 삶의 열매 주심을 믿습니다. 또 그 열매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샘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쫙 뻗어있는 그 풍성함, 그 여유로움, 그 기쁨 넘치는 땅.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22절에서 27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분명코 엘림이라는 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이끄시고 또 그곳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확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엘림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이제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3일을 갔어요, 광야에. 근데 갔더니 어디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나요? 23절에 보니까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에 이르렀다. 마라 하니까 뭔 생각이 나죠? 성경에 마라? 마라? 그래.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고통으로 가득가득 차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쓰디쓴 인생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쁨이 아니고 나는 슬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런 룻기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마라는 마르라는 히브리어 형용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마라가 뜻은 뭐냐면 고통, 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라, 고통, 쓴물이 있는 곳 마라. 그런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마라, 걱정 마라. 시작. 아니, 그걸 다 읽어야 돼. 그냥 걱정 마라만 하면 안 돼. 마라, 걱정 마라. 시작. 마라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걱정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요. 어떨 때는 불가능한 일을 마주칠 때도 있고 정말 풀기 힘든 그런 고통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그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장정을 먹인, 그러니까 근 2만 명을 먹인 기적의 현장을 우리로 보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이건 불가능한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해도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만한 음식이 과연 근처에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놓고 하신 말씀이 참 우리가 꼭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 뒤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 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산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불가능해. 그런데 그 말씀 한번 해봐라. 너 이거 한번 겪어봐라.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허용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주께서 네가 어떻게 할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쓴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요. 근데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시험한다 할 때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끝장내려고 시험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나 뭐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게 돼요. 시험 문제를 냅니다. 공부를 하게 하고 시험을 치르게 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완전히 바보 멍충이야, 나는 무능한 친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하라고 시험을 냈겠어요? 아니지요.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부족함이 있네, 하면 되네, 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 와 그래 테스트에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하는 용기를 주고 삶의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시험을 치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앞에 그냥 벌벌 떠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오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 테스트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광야를 지났어요. 참 그렇게 광야길을 지나다가 늘 찾는 게 그거거든요. 물. 마침 보니까 물이 있네. 물이 있어서 그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떠서 먹는 거예요. 근데 탁 먹는데 너무 써. 그래가지고 쓴 물을 갑자기 모르고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는 사람 없어요. 그냥 뱉어버리지. 아유 그냥 인상 5만 가지를 다 쓰면서 그냥 뱉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다가 뭐 나름대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 그런데 쓰듯 쓴 결과를 맺는 거야. 우리가 어릴 적에 책상 머리에다 딱 붙여놓은 게 인생은, 아니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뭐요? 달콤하다. 그걸 기대를 했는데 열심히 인내하면서 나름대로 뭘 했어. 그런데 인내는 쓰다, 그런데 결과는 더 쓰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너무 이게 황당하잖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뭐야. 그래서
하고 뱉으면서 그러면서 원망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쓰디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쓴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뱉어버리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도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쓴물이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게 내 마음속에 쓴물이 있을 때가 있어. 그것을 쓴뿌리라 그래. 견고한 진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어.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독한 말이 막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속에서 이 쓴물이 있으면 가시가 막 돋쳐가지고 옆에 사람 푹푹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인생의 쓴물이 뭘까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자라면서 어머니한테 상처가 너무 커. 엄마는 원래 상처를 안 주는 분인데 원래는 상처가 너무 커. 그런데 이 남자는 자라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자는 못 믿겠다는 거야. 나는 여자 상대하지 않겠다고. 이거는 사실은 그 쓴 물, 쓴 뿌리가 그 인생을 확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한 사람이 조금 힘겹게 해도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나는 절대로 사람 못 믿겠어. 물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절대로 못 믿겠다.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엮이질 않을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쓴 뿌리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 때 자신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남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쓴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쓴뿌리를 혹 만난다 합시다. 그것이 나를 꽉 잡는 것 같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끝장나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성숙케 하시려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요, 견고한 진, 쓴 뿌리가 나를 꽉 잡고 있는 이런 것들, 내 육체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 인생에 쓴물이 있다. 내 인생에 쓴 뿌리, 견고한 진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괴로울 때, 쓴뿌리가 나를 메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쓴뿌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가 탁탁 치면 이것이 내 인생 끝이 아닌가, 이것이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얘야, 마라는 그냥 지나는 거야. 마라 끝에 가면 뭐가 있는 거 아니? 엘림이 있어. 엘림이 있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여태까지 마라 통과하면서 엘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엘림이 안 나타났어요. 안 되는가 봐요, 나는. 여러분, 오늘 마라 지나면 반드시 엘림 나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가보세요. 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요, 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요,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늘 스스로에게 하는 말,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또 준비하신 모양이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양이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살아온 걸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 마라, 거기서 태태태하면서 인상 찌푸리고 하나님이 살게 않으시더라. 그것을 반드시 남아서 엘림으로 도착하게 하시고 그것에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엘림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엘림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엘림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바라며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마라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반드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매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여러 마라와 심지어 마라의 웅덩이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라를 뛰어넘습니다. 반드시 마라를 뛰어넘으면 엘림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엘림에 도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 앞에서 요동하지 말아라. 마라 앞에서 끝났다고 원망, 이상한 말 하지 말아라. 독한 말 하지 말아라.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요. 마라, 걱정 마라. 왜냐하면, 따라하세요.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시작. 그냥 무턱대고 그냥 참는 것이 이기는 거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라 속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삼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라파. 쓴 물, 단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물을 바꾸는 그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했어요. 저기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 물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여호와 라파. 저는 그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오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 마라가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주 반복되어지는 고질병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주 원망해요.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꼭 우리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고백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놓고도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인상 찌푸리고 막 그러더란 말이지. 그러다가 한 번은 민수기 16장에 가면 아예 그냥 반역을 해. 반역을 하면서 원망을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불뱀, 소위 독사를 보냈어요. 갑자기 독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 불평하는 그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막 퍼져서 죽게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다급하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야야 모세야, 저 뱀 모양 똑같이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놔라. 그러면서 이야기해 줘라. 백성들아, 뱀에 물린 사람, 독이 지금 퍼져 죽어가는 사람,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이 퍼져 있는 사람하고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서로 관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야. 그래 그 말씀을 믿고 바라봤더니 나았어. 할렐루야. 자,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들어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인자, 예수님 당신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나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들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울하고 삶맛을 잃어버린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 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희소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에 한 나무를 꺾어서 던지라 그랬어. 쓴물에. 이것을 매튜 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쓴물, 단물이 됐어요. 나뭇가지에 들어감으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근데 결국 이 모습은 결국 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와 함께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나뭇가지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그 예수 능력을 붙잡고 나가잖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쓴 것들, 모든 쓴 뿌리들, 나를 완전히 그냥 막 눌러버리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바꾸어서, 쓴 것을 바꾸어 단 것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할 때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인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다. 생각만 하면 그냥 열이 오르고 속이 터지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 그리고 또 너는 도무지 가망이 없어. 너는 끝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 험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사가 되어지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거지.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시작.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 에이, 못 고치던데. 저분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안 돼. 혹시 그런, 내가 기도를 30-40년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박효진이라는 청송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계셨던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교도소를 많이 다니셨죠. 교화시키면서. 그런데 보통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사람이 안 바뀌어,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흉악스럽고 어찌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한, 도무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더니 바뀌어진 것을 보았어.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쓴물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그 절망스러운 것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아무리 해도 무림쳐도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고쳐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또 쓰러져 버리는 혹 쓴물이 있습니까? 쓴 실패의 그런 경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과거에 어릴 적에 그 상처가 아직도 나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쓴 뿌리가 되어서 나를 꽉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쓴물과 쓴 뿌리는 나를 결국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죽여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쓴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를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 같은 그런 면이 아직도 있어요. 쓴물이 나를 지금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오늘 주님의 그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치료의 손을 허락하시기 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12샘이 있는 곳,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로 우리의 인생길이 새롭게 인도되어지고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럼 이 오아시스로 이끌어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인생이 광야길이네요.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이 말은 참 고생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광야길에서 깨닫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광야길에서 자신을 보게 되더라. 내 본성이 드러나고 깨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마라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결국 나를 엘림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유익했네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 깊은 고백. 장미꽃 감사하지만 향기가 나고 아름답잖아요. 장미꽃 가시,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22절에서 27절에 보니 마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라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엘림입니다. 엘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마라를 지나면 엘림을 누립니다. 시작. 마라를 지나면 엘림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 엘림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 속에서도 불평하더니 그것을 빠져나와도 여전히 감사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또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채우며 그러면서 감사로 열어나가는 진정 엘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